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들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세상을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하시기에 사랑하시네 천장하면서 다시 사랑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알려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천하로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은혜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마음을 다해서 신앙하겠습니다. 모든 게 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그냥 멜로디가 좋다, 듣기 좋다가 아니라 가사 하나하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할 수 있는 중고등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이제 또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 듣는 것에만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자선생님을 건강 항상 지켜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께 참여가 말씀을 전하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거룩한 마음과 손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게 하시고 또 거짓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즐겨 드리게 하시고 기꺼이 드리게 하시고 아깝거나 인색한 마음을 드리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중고등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또 성령님의 다시 오심,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간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첫째 주 오늘의 단신입니다. 오늘은 6월 생일 축하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 외 축하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생일 맞은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중고등부 됩시다. 축하 메시지 용지가 헬프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으니 작성하셔서 음모함에 넣어주시면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지난주에 포토 콘테스트를 진행했었죠. 많은 분들의 참여로 1, 2, 3위가 선정되었습니다.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이스타 작품의 모델과 촬영 장관님들은 헬프데스크에서 마일리지를 적립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토요일 리더 모임이 부활합니다. 임원들과 창학팀 등 중고공부 리더들이 함께 모임을 갖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고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우리 중고동부는 하루에 한 장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6월 성경 읽기 범위는 역대하 21장부터 에스라 10장까지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도행전 읽기도 진행 중이죠. 참여하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매실 뒤편 예측표에 설명을 해주세요. 그동안 읽은 부분을 인증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까지 설명해 주셔야 서바이벌 참여가 가능합니다. 첫째 주 간식이 있는 날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고 뒷정리도 깔끔하게 하는 성숙한 중고동부 됩시다. SY 뉴스 이다영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연예인들 모이는 집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의외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조혜련 씨입니다. 조혜련 씨. 왜 의외라고 생각했냐면 그분이 남녀혼행교에 아주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였는데 제가 어떤 그 연예인 집회를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조혜련 씨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저에게 이런 얘기도 목사님, 제가 연예인들에게 이렇게 교회 가서 간증하고 이런 것을 잘 권하지 않는데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간증을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귀한 간증을 했어요. 이 조혜련 씨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고요. 그 선배들이 연예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간증을 했냐면 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뜨거운 것, 무슨 역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찾아다니기를 좋아하면서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남녀혼행교에서도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병자가 낫습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그런 기적들은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았고 그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묘한데 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는 겁니까? 이상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공감했어요. 만일 우리가 표적과 이적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느 날 굉장히 공허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묵상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삶에서 능력을 얻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6월달 또 성경 읽기도 하고 있고 또 토요일날 사도행전 읽기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힘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중요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21번인데요. 주보를 하시고 제가 문제 읽고 여러분이 답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문 21번.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구속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꼭 믿으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드려서 같이 기도하죠.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인데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계속 성령의 역사들을 보고 있죠.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만난 그런 성령의 체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령 강림주일을 맞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셔서 성령에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매 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귀한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온 사람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알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줄례를 통해서 함께 살 것인가, 함께 망할 것인가, 함께 살 것인가, 함께 망할 것인가 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나오는 말씀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의 사건인데 거짓말하면서 헌금을 드렸다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듣고 깨달으시고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죠.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그리고 이 부부의 이름이 나오는데 부부가 나오는데 남편의 이름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고 아내의 이름이 삽비라였습니다. 그렇죠? 이 이름의 뜻을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말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의미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같은 얘기죠. 그런 의미고 삽비라는 그 청옥, 여러분 그 청옥이라는 보석이죠. 보석.
아름다운 뭐 이런 말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인데 그 청옥, 그러니까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보석. 그러니까 이름은 참 좋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보석. 이제 부부의 이름 참 좋은 이름인데 이름값을 못하고 살았던 부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재산이 있었죠. 땅이 있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둘이 합의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값의 일부를 사도들에게 이렇게 가져서 교회로 갖고 온 것이죠. 이 부부가 여러분 이렇게 하기까지는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강요 같은 거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아가지고 재산을 헌금으로 바쳐라. 누가 이걸 막 억지로 하게 하고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분위기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4장 이제 후반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이렇게 쭉 그 말씀들이 나오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었냐? 자기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눠 쓰자고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사람들 뭐 집도 팔고 밭도 팔고 이래가지고 교회로 막 갖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 나눠주자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자고. 여러분 이게 남이 이렇게 나오면 되게 좀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닌데 남의 걸 보고 야, 네 거 좀 같이 쓰자. 네 거 좀 내놔봐. 뭐 이렇게 나오면 되게 웃긴 상황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내놓으면서 베풀고 같이 쓰자고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게.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거 다 팔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 그대로 경제 공동체가 된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의 공동체가 된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요셉. 여기 이 성경에 요셉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헷갈리는데 이 사람은 별명이 있었죠. 별명이 뭐예요? 바나바. 그 바나바의 뜻이 뭐냐?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주변에 사람을 잘 돕고 섬기고 위로를 잘하는지 요셉 이 사람만 만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제 사람은 이제 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만나면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힘이 쭉쭉 빠지고 시험에 들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참 희한한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제 교회 집사님 중에 여러분도 아는 분인데 이제 이름 그래서 안 밝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진짜 바나바 같은 분이시죠. 바나바. 제가 이분 그 연락처를 제가 이제 뭐라고 저장했나 이렇게 아이폰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송탄 영광 힐링맨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함을 써놓고 이제 별명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이제 어제 제가 그 옆에다 이제 또 바나바라고 이렇게 덧붙여놨는데 이분이 이제 한 번은 점심을 사주시는데 만나는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헤어질 때까지 칭찬과 격려를 끊임없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끊임없이. 와, 전도사님 뭐 설교가 너무 좋다고, 뭐 권사님들 다들 좋아하신다고, 어쩌면 그렇게 설교가 간담 명료하면서 유머러스 할 수가 있냐, 명확한 메시지가 있고. 여러분도 전혀 공감을 못하는 표정이 있지만 그분이 그랬다고요. 그분이. 무슨 뭐 칭찬 원고를 써온 것도 아닌데 계속 칭찬을 하시면서 격려를 해주시는데 저도 들으면서 저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너무 포장하셨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회복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 밥도 맛있었지만 밥을 잘 먹어서 회복된 게 아니라 너무 위로를 받아가지고 회복이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분이 주변에 진짜 몇 분만 계시면 지칠 일이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바나바가 그런 위로의 역할을 잘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불러줬다. 별명을 지어줬다.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되는 함께 살아나도록 돕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사람을 잘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고 회복되게 하는 그 어떤 집사님 같은 그죠? 또 이 영적 바나바 같은 위로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사람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이제 교회에 드린 거예요. 땅값입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시고 좋은 일에 써주세요. 이러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 안 그래도 위로의 아들이고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바나바를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너 정말 최고다. 너 같은 사람 없다. 이렇게 칭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걸 누가 봤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조용하고 은밀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이 말씀이 뭐 구제할 때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그 사랑의 동전 모으게 할 때 오른손으로 동전 넣으면서 왼손은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구제를 하면서 내 오른손이 하지만 내 왼손이 모를 정도로 티내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은밀하게 그렇죠? 그렇게 선한 일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갚으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봉사와 헌신을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이 보는 것만 하고 안 보는 것은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는데요. 사람이 돋보이고 야 저 사람 저렇게 귀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우리는 너무 알아서 드러내니까 알아서 남이 안 알아주면 삐지고 그거 내가 했어요 뭐 광고하고 소문내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은밀하게 해야 되는 선한 일이 바나바의 이 일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당장 부작용이 나타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야 나도 바나바처럼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좋겠다. 그게 부러웠고 그러다가 시기심이 생겼을 것이고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볼까? 재산 팔아서 바쳐볼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동기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인데 좋은 일인데 동기가 악하니까 죄악으로 가더라.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이 드러나면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도 그리고 동기가 악하면 죄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소리 듣는 사람들이 있죠. 야 진짜 너 없으면 어쩔 뻔했냐. 너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이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이 있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아주 조심해야 될 사람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냐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드러내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초대교회의 분위기가 이랬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누가 강요하거나 압박해가지고 땅 팔아서 바쳐라 이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발적으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헌금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뭐 주일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 가르치죠. 11조 특별히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떼먹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반드시 드려야 된다. 교육하잖아요. 감사한 일 있을 때 감사운동도 하고 또 생일도 맞으면 여기저기서 축하도 받고 선물도 받고 용돈도 받고 이러니까 생일 감사운동도 좀 드려봐라 얘기하죠. 우리 교회 이 좋은 시설 이 시설을 감사하게 이용하는데 교회 건축하면서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그때 생긴 빚이 있으니까 건축원도 좀 같이 하자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지만 이건 강요는 아니죠. 강요. 전도사가 뭐 누구 불러가지고 너 왜 11조 안 하냐 뭐 감사헌금 안 하냐 이러고 협박하고 헌금 뜯어내고 이러지 않잖아요. 교육은 하지만 교육은 해야 돼서 하지만 알려는 주지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억지로 하는 거 이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뭐 정말 내 수중에 돈이 동전밖에 없어 100원 500원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바르게 서 있고 내 마음이 당겨진 헌금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그거 귀하게 받고 귀하게 여기고 받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헌금을 몇만 원 몇십만 원을 해도 마음이 막 너무 아까워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수전증처럼 내주세요 이러고 억지로 뭐 부모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받지 못해 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하고 넣었다 뺐다 막 이러고 이거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용돈이 필요하셔서 여러분한테 헌금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헌금은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헌금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는 우리 중고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동기가 악하니까 문제가 벌어지는데요. 헌금으로 바치려고 땅을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그 땅값이 손에 딱 들어오는, 보니까 금액이 좀 커. 고민이 된 거죠. 야, 이거 너무 큰데, 이거 다 하면 너무 아까운데, 이거 다 갖다 바치면 난 뭐 먹고 사나,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고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땅 판 돈 중에 얼마를 떼서 감추게 되죠. 아나니아가 혼자 있어요? 아니죠. 아내 삽비라도 알았거든요. 2절에 보니까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거는 서로 공모했다는 거예요. 공모했다. 사전에 이 일에 대해서 대화하고 그러기로 해서 아내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작정하고 결정하고 그랬는데 중간에 자꾸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변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인데 방향이 이상하게 가는 거죠. 나쁜 마음 들고. 여러분,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변질되게 하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이런 다른 마음이 들고 나쁜 마음이 들면 그것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끊어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영적 지도자한테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만약에 여러분 아나니아가 땅 판 돈 다 드리기 아까웠을 때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베드로 사도님, 제가 사실은 바나바가 이렇게 한 거 보고 저도 좀 하려고 했는데 자꾸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깝네요. 아까워요. 사람들한테 좀 인정도 좀 받고 싶고 그런데, 칭찬도 받고 싶고 그런데 베드로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랬다고 그러면, 이렇게 나갔다고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겠어요? 뭐 이런 악한 자식이 있나, 얘 정신 못 차리네, 뭐 너 안 되겠다, 좀 맞자, 이러면서 막 줘 패고 싸대기 날리고 이 꽉 깨물어 이러면서 막 턱을 돌리고 이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결코 그럴 리 없죠. 같이 기도하고, 아나니아 형제님 그런 마음이 들면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진심으로 드릴 수 있을 때 그냥 일부만 들어도 되니까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법으로 나아갔겠죠. 근데 그런 과정 전혀 없이 악한 마음이 들었는데 계속 그걸 마음에 품고 아내와 상의를 하고, 그런데 또 아내가 또 같은 수준. 이거 완전 재앙이에요, 재앙. 자기야, 나도 아까워, 아무도 모를 테니까 좀 떼고 단행물로 하지, 이러고 나오니까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는 좀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또 같은 것들끼리 만나가지고 둘 다 죽는 죄악의 길, 죽음의 길로 나아가더라. 여러분, 그래서 결혼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성교육도 잘 하셔야 돼요. 둘이 연애를 하는데 둘 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생명의 길로 나가야지. 이거 뭐 상태 안 좋은 애들끼리 만나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죄 짓고 어두컴컴한 데 찾아들어가고 두더지야 뭐 지들이 왜 이렇게 들어가. 여러분, 이성교제하는데 자꾸 하나님 멀리하고 믿음을 떠나는 방향으로 가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그런 이성교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이성교제 이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줬는데 이 중1들을 비롯해서 이제 못 들은 분들이 있어. 참 안타깝지만 우리 그 카카오 그룹에 이성교제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다시 듣기도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분은 좀 들어보시고, 여기 이성교제도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자,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악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걸 자기들 수준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죄악의 길로 나가더라. 이것을 우리가 좀 잘 교훈 삼아서 악한 마음이 들 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방법을 찾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 뭐 선생님이나 뭐 전사님이나 도움도 받으면서 선한 길로 나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나니아가 땅 판 돈의 일부를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데요? 3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여기 2절과 3절 이 사이에는 감춰진 일이 있죠. 감춰진 일이 있죠. 2절과 3절 사이 이 행간, 이 행간을 보는 게 통찰력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겠어요? 아나니아가 돈을 이렇게 사도들 앞에 가져가면서 발 앞에 주면서 무슨 말을 한 거겠죠. 그렇잖아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 돈 내밀었는데 다짜고짜 베드로가 무슨, 야 임마 너 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아나니아가 했던 말이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이거 제 땅 판 돈입니다. 전부 가져왔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이게 2절과 3절 사이에 생략되어 있지만 이런 거짓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간파하고 이 거짓된 일을 딱 알아채고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보세요. 아나니아가 거짓말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사탄이 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여러분 속이는 거, 거짓말, 이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 마귀가 있다. 거짓말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정체를 말씀하시는데 마귀가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그렇죠? 여러분 이 거짓말의 문제를 그냥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입만 열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뻥이 나오고 구라가 나오고 거짓말이 막 너무 자연스러워갖고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심장 박동 하나 달라지지 않고 이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여기셔야 돼요. 심각하게. 평소에 거짓말하는 것도 문제고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 아무데나 나와서 막 거짓말하거든요. 그럼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튀어나와버려요. 전혀 거리낌 없이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죠?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도 거짓말을 경계하시고 입에서 거짓을 끊어내시고 특히 교회에 와서 누구에게 거짓말 해서도 안 되지만 특별히 여러분 선생님에게 또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지도하는 분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속이고 거짓말한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교회를 향해서 영적 지도자를 향해서 함부로 거짓말하면 이런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입으로 거짓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문제도 있죠. 벙어리같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이것도 문제죠. 여러분 영적 벙어리가 되는 거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이렇게 페이스북 라이브로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방송된 거를 다시 볼 수가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특별히 찬양 예배를 들었는데 거기 이렇게 제가 다시 보기를 하니까 등장하는 몇몇 학생들이 찬양 시간에 찬양을 못해. 찬양. 입도 뻥끗 못하고 입을 벌려서 찬양을 못하죠. 전 벙어리인 줄 알았어요. 벙어리. 근데 나중에 또 보니까 자기들끼리 떠들 때는 엄청 겁나게 목소리 크고 뭐 발성 훈련했나 목이 튀었어. 우렁차 막 무슨 기차 같은 거. 근데 찬양은 못해. 남들 찬양하는데 입도 뻥끗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찬양을 몰라서 안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찬양을 몰라도 앞에 가사가 나오기 때문에 부르는 흉내는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아예 입이 안 움직여. 영적 벙어리. 설교 들을 때 뭐 이렇게 가끔 은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뭐 아멘도 하고 말씀을 자기 걸로 받아야 되는데 아멘도 못해. 아멘도. 영적으로 입이 막혀버린 거죠. 영적 벙어리. 불쌍한 거죠. 우리 중고등부에 그런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도 기도해야 되고 선생님들도 기도하세요. 우리 반에 그런 학생이 있지 않도록. 영적인 안진뱅이도 있어요. 찬양하라고 일어서라고 하는데 못 일어나. 마지못해 일어나는 무슨 뭐 좀비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고 몸은 일어나는데 몸은 안 일어나는데 마음에서 막 불평이 일어나. 영적 안진뱅인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영적 안진뱅이 있고 역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이번 한 주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회복되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나니아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장사를 치르죠. 한 3시간 정도 흘렀는데 이번에는 아내 삽비라가 나타납니다. 삽비라는 지금 남편이 죽은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삽비라가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베드로가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함정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도 질문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말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삽비라도 그냥 무조건 심판하고 죽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 뭐하러 물어봅니까? 뭐하러?
그냥 오자마자 너 남편이랑 짜고 이 딴판 돈 숨기고 일부만 내자고 둘이 공부했지? 이런 악한 것 심판을 받을지어다 이러면서 그냥 다짜고짜 얘기하지 질문을 뭐하러 하냐고 질문을. 그렇죠? 그러므로 이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기회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죄 한 번 지었다고 그냥 단칼에 바로 심판하시고 죽여버리고 이러지 않으세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면 계속해서 죄하고 나아가면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럴 수 있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잘 붙들고 깨닫고 돌이키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삽비라는 이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주저함 없이 예 이것뿐입니다. 대답을 하죠. 그래서 끔찍한 심판이 임합니다. 삽비라도 혼이 떠나서 그 자리에 즉사합니다. 즉사. 얼마나 남편과 아내가 품격이 잘 맞는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저는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살아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지. 그래야 그 공동체가 사는 것이지. 전부 다 똑같은 수준이 돼가지고 같이 헤매고 같이 죄짓고 이러면 다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고 멸망당한 것은 그 땅이 죄악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더 결정적인 이유는 그 땅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심판이 임한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의인 10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이성교제하는 커플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누구라도 깨어있어야 사는 거예요. 다 같이 정신 못 차리면 다 죽는다. 함께 살 것인가 함께 망할 것인가. 그렇죠? 어제부터 토요 리더 모임을 다시 시작했는데 나온 사람이 숫자를 세보니까 11명이는데 이 사람들만 바로 서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 임원들을 비롯해서 리더들, 사양팀, 미성가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의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바나바 이 위로의 아들을 발견했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또 힘들고 지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아나게 위로와 격려를 잘하는 영적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드리지 말아야 되는 헌금을 드렸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 교회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동기 자체가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서 가지고 나갔다.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아까워하는 마음이 들어있던 것. 그것이 결정적으로 거짓말이 되어 나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금의 문제도 살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되고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 가운데 깨어 있었으면 이런 비참하고 끔찍한 일은 없었을 텐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부장하고 예배에 좀 힘써서 영적으로 민감한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혹시 주변에 죄악으로 나가는 사람이 모르겠을 때 함께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하게 도와서 함께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기준들을 발견합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인되고 선포되고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는 주인 되시는 우리 중고등도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악한 길로 나아가서 다 같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의인이 되게 하셔서 죄악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함께 살아나는
영적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중고등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짓말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적 벙어리가 입이 열리게 하시고 순종하지 못하는 영적 안전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이 사도행전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6월이 시작됐죠. 첫 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네, 6월 달에 이제 태어난 친구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에 태어난 친구들인데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